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토요일 아침인데요. 하나님 앞에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하는 하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이번 일주일을 마감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주말이면 바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또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귀한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사이어 훈련 과정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아버지 우리 조국이 진정 북한과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위정자들에게 주님 깨달음과 변화와 하나님 두려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진정 변화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위정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일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반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남반부에서는 우리 아르헨티나를 들어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변화된 나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기에 깨끗한 나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를 통하여 이제까지 꾸임받고 이제까지 빚지고 살았던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많은 백성들을 도와주며 또한 복음의 진전을 위해 복음의 전진을 위해 주님 앞에 쓰임맞는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계에 속한 유물론적인 세상의 악한 모든 사상들을 깨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진정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른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들어하는 모든 몸을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여기저기 많이 힘들고 몸이 연약하지만 주님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력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영생의 놀라운 능력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가득하여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난다는 이 귀한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물론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 위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큰 웃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어제 저희들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낳게 될 이삭 이제 1년 후면 다음 해면 태어날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들의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후에 다시 돌아가셨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라에게도 네가 이맘때 다음 해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다시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귀한 언약을 이 성취받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와 함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이 두 천사를 보내시면서 계셨어요.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천사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귀중한 여호와의 능치 못함, 전능하심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돼요? 좀 길게 성취됩니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또 얻게 되죠. 그래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 이삭을 빼놓고 7명, 그 모든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다. 사라를 통한 상하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단지 이스마엘만 이렇게 제외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 또 사라를 통하여 낳게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름인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큰 나무들이죠.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이 천막을 치고 천막의 입구에서 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날, 이 날이 뜨거워서 햇빛이 세서 뜨거운 날 이 장막문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장막을 치고 그늘을 생기면 또 상수리 나무 아래 있으면 이 바람이 불죠. 그 입구에 바람이 통과하는 입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나,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또 무슨 소식이 있나, 이 듣고자 하여 이렇게 입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봤을 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이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부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 열심히 하여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부터 입구로부터 달려나가 그들 앞에 몸을 땅에 대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제발 내게 제가 내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들어오셔서 이 발을도 씻고 또 시원하게 또 요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실 길을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이 대접하고 있어요. 예. 아니면 하나님이신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손님으로만 대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 하나님께서 또 천사 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 셋이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 셋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습으로 계실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할 때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들이 사람들이다라고만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곁에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딜 가든지 관여해 주시고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두시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셨다, 떠나셨다, 다시금 오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신 그 하나님을 그저 지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셔드리죠. 먼저 떡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시겠냐고 하는 말이죠. 더 계시면 떡도 가져오고 이렇게 좀 요기할 것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가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 고운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라.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기 가축대 중에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에게 주니까 하인이 그것을 가지고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엉킨 젖, 이 영어로 하면 치즈죠, 치즈. 이 가스제로 하면 깨소를 가지고 또 우유를 가지고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리고 빵을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라를 찾고 계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사실 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22장인가 21장을 지나 22장. 왜냐하면 21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라가 젊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눈에도 사람 눈에도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름다운 처녀로 보일 정도로 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모습 가운데서 아비멜렉과 이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만날 때 아브라함이 또 이 애굽에서 했던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내 누이라고. 예. 물론 이제 다시 젊어졌다면 회춘했다면 아마 아리따운 이 처녀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이 든 아브라함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예, 네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었어요. 인터넷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이를 낳는 것이 22장에 가서야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장을 읽죠? 18장을 읽고 있는데 22장까지 1년이란 기간이 지난 겁니다. 1년이란 기간이 지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이고요. 13년이 이 단숨에 지난 16장과 17장이었죠. 이제는 사라가 아이를 낳아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사라가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몸이 늙어서 이제는 이 돌덩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돌덩이와 같다는 말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로 의역하지만 아무것도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뭡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이제는 다 끝났는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폐경기가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웃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으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5절의 말씀은 사라가 웃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물론 웃었는데도 웃지 않았다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또한 자기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이 은혜 가운데 그는 웃음을 가졌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 너 잘못했어. 왜 웃었니? 너 지금 벌 받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내가 아니다. 내가 웃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상황 가운데 주고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은 질문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표로 끝나는 이 역설적인 질문이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 낳을 기회조차 없다라고 이 생각하는 사라에게 그녀의 나이를, 그녀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셔서 자녀 낳는 기쁨을 다시 한 번이 아니죠.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몸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녀를 자녀 낳는 기쁨을 갖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예,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일합니다. 물론 불임으로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아내를 위해 기도해서 임신하게 된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의 경우입니까? 예,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이 이 어머니 사라로부터 90세에 태어났는데, 90세에 태어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언약에 의하여 기도한 이 이삭은요,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죠. 예.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 몸이 붉은 상태로 나온 에서와 그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 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그 가운데 약속한 것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후에도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6명이나 더 낳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늙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초를 얻게 되고 끝까지 이 많은 이 민족들을 만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이 단순히 이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족보들에 나와 있는 몇백 년들을 살았던 것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언제든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그럴 수도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능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실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라는 고백,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이것이 반복하여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성취하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또 더 좋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